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바논에서 바산에서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다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줄기차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입니다. 백향목궁에서 사치를 누리며 살았지만 다가오는 시련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이후에 모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고니야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라도 빼어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며 고니야와 고니야의 어머니는 나지 아니한 다른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하는 이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천한 그릇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평생 자식이 없이 형통하지 못할 삶을 살 것이며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과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동맹국들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동맹국은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 동맹국들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니야는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남편인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 많은 부를 누리고 사치를 부리고 살았던 여인. 고니야의 어머니는 많은 부와 사치를, 고니야는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고니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많은 악행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천하고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의지한다면 그것과 함께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즐겨 찾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중심에 두고 버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사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맺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언약에 따른 삶의 모습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언약의 말씀들은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백성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했던 예레미야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로 향합니다.
예배하죠. 때로는 교회 봉사하는 이들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앉아서 매일 그 시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남아있나요? 내가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다는 여운이 남아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깊은 감동이 남아있습니까? 습관처럼 우리는 설교 시간이 되면 앉아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물질의 사용 문제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무엇부터 떼어놓으십니까? 주님께 드릴 헌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써야 될 필요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그것을 습관처럼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습관처럼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